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TV에서 마련한 종교 채널 종교산책 8번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천지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회원 스님입니다. 산책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참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산책한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김중호 도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덥고 잘 지내셨죠? 예, 뭐 대외적으로 복잡하고 뉴스가 들으니까 네. 아주 뭐 이렇게 안심이 안 되네요. 네. 여러 가지가. 네. 뭐 잘 되리라고 믿고 예. 또 항상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위대하지 않습니까? 예, 하늘이 지켜주시겠죠. 예. 예. 네. 오늘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긴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남북 전쟁에서 북군을 지도하여 해방을 이룬 대통령, 링컨 대통령. 남북 전쟁에서 북군을 지도했을 때 해방을 이룬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 재선이 됐지만 워싱턴 포드 극장에서 암살당해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게티즈버그에서 한 연설 중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던 링컨 대통령의 어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릴 때 가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온갖 고생을 참으며 살았다. 겨울이 되어도 팔꿈치가 노출되는 헌옷을 입었고 발가락이 나오는 헌 구두를 신었다. 그러나 소년 시절의 고생과 인내는 용기와 희망과 근면을 배우는 하늘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그렇게 어린 시절에 힘들고 고난 속에서 탄생한 훌륭한 인물이었고 또 그분의 자서전도 봤는데 참으로 뉴오를레안스 시에서 17세 때 그 노예들이 젖을 물고 있는 아이를 띄어다가 뺏어가지고 팔아넘기고 하면서 그 울며 불며 헤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국가가 저렇게 젖도 먹이는 놈을 띄어서 그냥 막 파는 거예요. 물건 팔듯이. 저 노예제도를 내가 철폐해야겠다라는 위대한 꿈을 꾸고 그러니까 뭐 면장이나 이장 가지고는 노예제도를 해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 대통령까지 이렇게 되셔서 큰 일을 해내셨는데 역시 고난이 없이는 되지 않았던 본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인내는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것인데 그만큼 값지다고 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인내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가끔 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런가 보니 요즘 세상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너무 많더라 그 말이죠. 또 돈만 있으면 뭐든지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뭐 옛날에 우리 때는 이 옷 하나만 뭐 입을래도 상당히 손으로 다 거의 해야 되는 음식도 농사지어서 먹고 요즘은 옷도 사 입고 음식도 사 먹고 참 쉽게 얻어지는 그런 세상인데 이렇게 쉽게 얻다 보니까 인내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우리는 학교만 갈래도 뭐 십리길 걷는 건 그냥 보통 일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죠. 뭐 한 500m만 가도 차 타고 가려고 그러고. 이런 안타깝기도 한 현실에 덩치만 크지 끈기와 인내 부조력이 이렇게 부족한 그런 세상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막 죽어버리고 뭐 이런 것이 그런 고난이 없어서 너무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또 그래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이러한 인내를 조금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호인 무궁화 속에 담긴 뜻을 또 한 번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면 쓸모있는 종교 상식, 알쓸종상. 오늘의 주제는 하늘나라 꽃, 우리나라 꽃,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대한민국 애국가의 후렴에 나오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에서도 나오듯이 한국을 대표하는 꽃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애국가의 가사뿐 아니라 예하 대한민국 정부의 문장이나 나라 문장, 대통령 회장, 법원 마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금배지, 훈장, 일원 주화, 경찰관, 교도관, 그런 계급장 등의 한국의 중요 기관 및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또 상징으로도 쓰고 있고 독립선언서에도 태국 문양과 무궁화 문양이 있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왜 무궁화가 이처럼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것, 상징화가 되었을까? 무궁화가 국화로 제정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궁옥 씨하고 윤치호 씨가 둘이서 이렇게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하자고 그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무궁화는 고조선 시대부터 반만 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한 꽃이기 때문인데요. 당나라의 정사를 기록한 구당서에는 한반도를 근화양, 그 뜻은 무궁화의 나라라고 불렀고, 중국 선진시대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해경에서는 무궁화가 피고 지는 군자의 나라로 지칭할 정도로 한반도에는 무궁화가 많이 자생하고 있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상고시대를 재조명한 단기고사에는 무궁화를 근수라 했는데 이건 무궁화 나무란 말이고, 조선시대의 규원 사화에는 훈화, 향기 나는 꽃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무궁화에는 어떤 신성이 깃들어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한국 상고사를 기술한 환단고기에는 환화, 또 천지화, 천지화는 하늘을 가리키는 꽃이라는 말인데 그 앞 수술이 이렇게 하늘을 향하고 있어서 그 손가락으로 본 것 같아요, 그 수술을. 무궁화가 표현됐는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신단 둘레에 많이 심어져서 신성시 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궁화는 다른 꽃에 비해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궁화는 씨로도 번식이 되고 포기를 나누거나 꺾꽂이로도 번식이 가능한 꽃입니다. 또한 고온 다습한 곳도 불사하고 어디서나 잘 자라는 재생력이 뛰어난 꽃이라 성인기가 있는 땅이나 공해 지역에서조차도 극복하고 잘 자라는 그런 굉장한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꽃이 피는데 7월에서 한 10월까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이것을 반복을 해서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무궁화가 우리 결의의 꽃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의 국민 대다수가 한국인의 자주성과 정신을 무궁화에 이입을 하면서 한국의 꽃으로 의미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무궁화 하면은 우리나라 꽃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 단군의 자손인데 단군의 자손의 특성이
이 머리꼴이에요, 머리꼴. 이 머리꼴인데 이 대한민국을 그래서 이 지구상의 머리로 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당군은 그 신명나고 또 신성을 강조하는 나라. 그런데 이 무궁화가 제가 이제 이 스님들은 주장자가 있어요. 주장자가 있는데 저는 무궁화로 주장자를 만들었어요. 좀 큰 게 있는데 오늘은 이게 작은 거를 좀 갖고 와봤어요. 이게 무궁화는 제가 관을 해봤어요. 무궁화를 나무를 지고 이렇게 관해 보니까 이 무궁화가 이 상단전 이 머리꼴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거든요. 근데 지팡이로 쓸 때는 거꾸로 쥐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쥐는 것보다 거꾸로 이렇게 쥐고 있으면 그냥 어떤 사람이든 이 상단전이 열어져요. 기가 숨을 쉬어요. 그래서 이 무궁화 나무가 사람의 상단전을 열어주는구나. 그리고 또 보고에 의하면은 학교나 집안에 산만한 사람이 있을 때 무궁화 꽃을 그림을 그려 놓으면 그 아이가 차분해진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법문을 할 때 무궁화 나무로 이렇게 주장자를 지고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단전이 열어지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걸 많이 애용을 합니다. 근데 나무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대단한데 좀 처음 왔습니다. 마가나무는 신장에 좋고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또 그 사철나무 있죠. 철쭉. 그 철쭉은 회음 쪽을 길을 열어줘요. 그런데 그 철쭉나무가 마취제로 쓰인대요. 그래서 몸에 통증이 많은 사람은 사철나무, 철쭉의 나무로 지팡이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법문할 때만은 무궁화 나무를 써요. 이게 열어지니까. 그래 상단전이 열어지는데 우리 거기도 있잖아요. 머리꼴. 머리꼴이 열려져서 제세이와 이치로 법으로 다스리고 또 홍익인간 널리 이롭게 한다 그러는데 바로 이 머리꼴이 열어질 때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대단한 머리꼴로 광명을 쫙 놔야 길을 갖고. 그 이 주장자들이 가는데 그래서 나는 학교나 관공서 이런데 무궁화를 다시 많이 심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정신계가 우리 발전되고 대한민국은 정신계의 나라 같아요. 자본보다. 그래서 정신계로 살아나서 온 우주에 참 선진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시를 졌는데 무궁화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무궁화 아름다운 금수강산 세월의 온갖 풍상 다 이겨낸 동방의 백성이 사랑하는 꽃 배다리 백단심이 아사다리 자단심이 청단심이 예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끊임없이 이른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자연을 따라 살아가는 천손의 꽃들 머리꼴 광명으로 온 우리를 수놓아 제세이와 홍익세계로 영원무궁하리라. 승려가 또 이렇게 졌으니 근데 뭐 한국 사람이니까 민족적인 대단한 갖고 있습니다. 이제 무궁화에 대해서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또 무궁화가 그 수면제로 옛날에 쓰였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신경 안정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밤에 잠이 안 오면 그 무궁화를 이렇게 따서 끓여 먹으면 마음의 평온이 오고 안정이 될 것 같고 또 아까 도장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하얀 무궁화 꽃은 폐결핵이나 기침 뭐 이런데 특효약으로 하죠. 특효약으로 있다. 그건 또 하나 제가 얻어들은 정보입니다. 오늘 도장님 좋은 날인데 8대 종단에 인간에 관한 인간은 무엇인가 또 나는 무엇인가 뭐 그것을 해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스님 아주 좋은 시
참 잘 들었습니다. 민족적 의미도 함양돼 있고 아주 네. 우리 정신 세계, 영적 세계, 단군의 후손으로서 이 정말 그 무궁화가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심어져 가지고 네. 이 정신 세계가 맑고 천선민족으로서의 위상과 명분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이제 8대 종단 돋보기인데요.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이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참 광범위하고 너무 크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이제 오늘 여기서는 나 자신을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또 거대한 문제 이 깨달음의 문제 걸렁이 결국 예. 나를 알면은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지상이나 천상의 이제 영육계의 그런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근본적인 주제 같습니다. 우리 PD님이 이거 뭐냐 너무 어려운 걸 주셔가지고 제가 하여튼 뭐 이렇게 조금 해보겠는데 또 각 종단에 대해서 불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스님께 좀 의뢰해 보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좀 교리를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 나는 누구인가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육신이 나와 영혼이 나 그 다음에 소우주인 나 이렇게 이제 크게 한번 대충 분류해 보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 종교에서 다뤄보고자 하는 8대 종단의 내용은 이제 뭐 결국 창조론과 진화론, 육신이 나와 영혼이 나, 그 다음에 소우주의 나 이런 정도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뭐 다뤄보는데 이 창조론을 전제해 가지고 이제 보면은 종교학이죠. 결국 종교적으로 보면은 창조주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근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인간을 보고 또 거기에 사람이 어떠한 생명체로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또 영원한 생명이 내가 또 영원한 생명의 세계인 영계에 연결이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인데 이 8대 종단에서도 물론 밝혀놓긴 밝혀놨지만은 지금 현대 과학이 발달되고 또 우리가 통신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손 안에서 이제 통신기기를 갖고 지구성을 공중권을 통신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지식과 정보 에너지를 마음대로 운영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 보는 이제 우리 인생관, 생명관, 종교관, 그다음에 과거에 인간이 미개할 때 나타났던 종교의 교리 이런 것들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약간 뭐 좀 비교 분석해 보면서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 대해서는 우리 스님이 계시니까 그 스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제 나는 누구인가 좀 속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뭐 참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 질문되어져 오고 답변이 나오고 그럽니다. 이 나라는 건 결국 인간들을 말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인간들은 뭐 어떤 존재이냐. 그런데 불교에서는 인간을 창조론이다, 진화론이다 시비에 말려 있지 않습니다. 창조를 했다고 해도 맞고 또 진화를 해도 맞고 또 반대로 말하면 창조도 틀리고 진화도 틀리고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데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걸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건 다 무기다 그랬어요. 무기다. 고진멸도에서 고를 벗어나는 데는 아무 필요 없는 논쟁이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담이 배꼽이 있냐 없냐. 아담이 창조됐으면 배꼽이 없을 것인데 왜 저 배꼽을 그렸냐 저 가짜다. 뭐 이런 말이 있고. 근데 요즘은 이제 아담도 배꼽이 있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 그 연대적으로는 맞아요. 그 원고 박사가
아담 때까지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뭐 한 4천 뭐 한 20몇 년 이렇게 분이 안 되는데 예수님 날때로부터는 4,004년이래요. 4,004년. 그러니까 지금은 한 6천만 몇 년 됐는데 야 어떻게 아담이 6천 몇 년 됐는데 배꼽이었겠냐. 그리고 또 가인이 말이지 그 동생을 때려 죽이고 나갔는데 그때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7배로 뭐 벌을 받고 하는 칠자라는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최초의 인물은 배꼽이 없다고 하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무게예요. 진화가 됐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맞고 또 어떻게 보면 안 맞고 그러니까 끝이 없어. 그러니 이것에서 백날 싸운들 답이 안 나오고 마치 중세 시대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돈은 많고 할 일은 없으니까 논쟁만 한 거예요. 무슨 논쟁을 했냐면 심지어는 할 게 없으니까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겠느냐. 한 명이다. 그러면 이 자식아 천사가 한 명만 아니냐 1,000명도 앉는다. 매일 이질하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 밥 먹고 할 일이 얼마나 없어요. 그게 다 무기죠. 한 명이 앉지 못했고 1,000명이 앉지 못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시비에 말리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아니고 또 창조론도 아닙니다. 중도 사상이시구나. 그러면 뭐냐? 중도는 중도인데 실제는 인연설입니다. 우리 몸만 해도 여러 생명 인연체들이 조합이 돼서 이 몸을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폐의 세포와 간의 세포가 틀리고 신장의 세포와 위의 세포가 틀려요. 또 생명이 84,000 뭐 세인데 수조의 이 생명 세포가 모여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떨어져 나가면 개체의 또 생명체가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중생이 또 내 몸 안에 유해균이 있고 좋은 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합돼서 사람이 됐는데 결국은 와해가 되면 또 그게 어디 가겠어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돌아가서 대장균은 대장균대로 또 이런 마치 사기 그릇이 깨지면 그 그릇은 와해되지만 사기라는 것이 땅속에서 다 각자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윤회해요. 그러니까 불교는 모든 것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색수상 행식 그것으로 조합이 돼가지고 역할을 하는 존재지 이렇게 창조다, 진화다 이렇게 할 수 없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하나라는 인식이 되고 우주의 대생명력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어떤 또 뭐 하나가 많이 되고 많이 하나가 된다 하더라도 관계가 없는 거죠. 윤회도 있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생명력인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표현만 달리했을 것이지. 그러면서도 또 나라는 것이 있기도 하고 있으면서도 없고 그런 관계를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이렇게 의문만 던지고 또 다음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스님. 네. 아유 스님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말씀을 풀어서 쉽게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천주교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재로 남녀가 창조돼서 이제 남녀가 하나의 사회성을 가지고 인간이 이제 그 살아가는 창조물로서 영과 육이 합성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이제 그 존재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희망은 육체의 부활이었습니다. 육신이 다시 부활된다는 이제 과거에 뭐 여러 가지 그 근세에도 뭐 몇십 년 전에도 부활한다고 이제 막 난리치고 그랬었는데 올림픽 그쯤에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도 많이 일어났고 또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제 그 종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의 그 기준은 육신이 부활이고, 이제 신약에서는 인간이 죄에 물들었기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육신체가 이제 그 존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육신의 이기적 욕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2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그 사회성, 그 다음에 이제 숭고한 부르심과 심각한 비참함도 경험한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신부님과 수녀님들을 두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절제된 생활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심각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또 비참할 수도 있죠.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과 본질적인 그 사회성을 놓고 결혼이라는 문제를 배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정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인간의 존재성을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부활해서 이제 영생의 노정을 낙원으로 같이 간다, 이러한 저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존재로는. 그래서 개신교의 핵심적인 가치는 천국이에요. 이제 지상 천국도 천국이지만은 영적 천국, 사후의 천국을 이제 그 존재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도 내가 사도된 것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는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 바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 계시받은 자를 찾아야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모시고 영생을 이제 갈 수 있다. 이러한 이제 현세론 존재론과 내세의 존재론이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내세의 존재론을 더 중요시한 것 같습니다. 이 개신교에서도. 그리고 이제 다음은 유교의 그 존재론, 나는 누구인가를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성선설로서 선천적으로 선한 본성을 추구한다라고 유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이제 도를 닦아서 인의심으로 이제 육신의 욕망을 제어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이제 완성시키거나 이제는 정립해 나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은 대부분 유교 사상가들은 사람의 본성을 선하다는 성선설을 중심으로 이제 알고 공부하고, 인간과 동물과 다른 것은 바로 인간은 측은지심, 사람을 측은하고 이제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동정심을 가는 측은지심, 부끄럽고 미워할 줄 아는 수호지심, 양보하는 마음인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이제 시비지심, 이것을 이제 천부적으로 갖고 태어나는데, 그러나 동물에게는 이러한 것이 없고 육신의 본능만 있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인간의 그 이제 영적 가치성, 생명의 가치성, 그런 것들을 인간이 이제 다른 동물과 만물의 영장으로서 특별한 존재로서 인식받는 것이고, 이제 인간이 이제 이 존재하는 감성적인 모든 인심이, 그러니까 육심의 욕망이죠. 이 욕망을 도심,
이 도심이라는 것은 뭐 결국 그 인의 예지신이라는 유계에서 추구하는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닦아서 육신의 욕망을 제어해서 이제 선한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 나는 누구인가가 이제 완성되는 존재론이 성인, 즉 성인이죠. 성인이 완성되는 그 가치로 이제 공부하고 배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불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불교는 누구에게나 아무런 차별이 없고 이제 평등하다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각성을 해서 깨달아서 다 이제 완성을 할 수 있다. 이제 완성하는 가치 기준은 이제 그 원불교에서도 불교적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아마 그쪽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붓다가 되고 성자가 되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인간이 자성 청정심을 가져서 이제 사후에도 생명이 천지인으로 분류돼 이제 영계에 존재한다고 사후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인간은 사회성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근데 그 사회성을 가진 일을 하면서는 이 자연을 관장하고 주관하고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고 지당한 것이고, 또 그것을 이제 그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아마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어떠한 가치, 기준, 이런 거를 이제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항상 이 경계를 해야 된다는데, 경계라는 것은 이 어떤 그 육신의 욕망이나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오는 그런 어떤 이기적 사심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유혹되지 않고 자기 욕망으로부터 항상 경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불교에서는 이제 그러한 경계를 가짐으로써 이제 그 자기의 가치, 나는 누구인가의 그 가치를 완성시켜서 이제 부처님이나 성자나 성인으로 이제 완성되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대종교. 대종교는 이제 삼도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삼도를 닦아 원래 삼진의 상태로 가야 할 존재. 근데 이제 말이 좀 이게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이제 그 종교의 교리의 내용에 이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삼진이라는 것은 성, 명, 정, 이걸 얘기하고, 삼망은 심, 기, 신을 얘기하고, 이제 이것에서 벗어나 삼도를 닦아서 이제 완성된다고 보는데, 삼도를 닦는 방법은 조식, 지감, 조식, 금촉, 이게 이제 삼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대종교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저걸 이제 그 깊은 내면을 보면은 도법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호흡법이라든지 뭐 이런 내면은 그런 어떤 도법으로 돼 있는 건데, 이제 저렇게 또 지감, 조식, 금촉으로 이제 삼법을 분류해서 저거를 통해서 원래 이제 인간의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서 일신, 하나의 우주의 신 일신과 하나 되고 그걸로 다 돌아간다. 삼법규일이라 그러는데 돌아간다는 뜻인데, 이것은 꼭 영적 측면을 얘기합니다. 지상에서 이제 그런 삼법으로 완성해서 일신 기일, 영혼을 완성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것은 또 이제 반망 즉진, 삼진 귀일, 이 교리의 근본이기도 한데, 궁극적으로 인간이 이제 그 창조 본연의 가치로 돌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도교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천도교는 이제 근세 종교로서 상당히 내용도 깊고 그 어떠한 우리 민족의 또 일제시대 때 엄청난 흔적을 남긴 이 애국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이게 유교도 얼마 안 되고 국가를 위해서 이제 많은 희생한 그런 분들에 대한 또 생각을 또 이번 달에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도교는 내면의 하늘님을 모시는 시천주,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제 대단한 교리고 무궁한 존재. 이래서 살아서나 이제 사후에나 이제 그러한 하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러한 귀한 가치, 인간도 하나님처럼 존귀하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무궁한 존재로 보고 있죠. 그래서 시천주, 이제 이런 그 사람이 곧 인간의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 또한 인간과 같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영육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이제 어떠한 이렇게 기독교에서 부자지 관계로 봤다면은 이 천도교에서는 이제 일심일체권으로 본 거예요. 내면에 이제 하늘님을 모시고 일심일체권으로 시천주, 인내천 그런 그 엄청난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천도교의 그 나는 누구인가 존재론에 대해서는 인간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같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라는 그러한 엄청난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이제 구약을 중심으로 코란을 중심으로 이제 그 살아가는 종교인데 피조물 중 가장 우수하고 가장 소중한 창조물이 인간이다.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 가장 위대한 창조물인데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에게 없는 이제 좋은 것들, 특수성을 부여하셨죠.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육신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선과 악, 옳고 그른 것,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영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과 대지 모든 것을 유용하도록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에 대한 찬양. 그 다음에 이제 쿠란은 인간이 자신과 대지를 살펴보고 숙고할 것을 이제 강력히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사용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위배되는 내용들, 그 코란에 이제 위배되는 내용들은 이제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그 존재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팔대종단에서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대단히 주제가 크고 이제 대단히 이 넓은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나라는 육신의 존재와 그 다음에 내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혼, 이것이 과연 어떻게 완성해 갈 것이냐, 살아가면서. 이것이 이제 종교에서 가장 큰 키포인트고 핵심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교리라는 것을 뭐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교리가 나타난 시기대가 다 200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당시는 인간이 상당히 미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인간들을 가리키던 내용들, 그리고 불과 한 40년 전부터 이제 통신기기가 우리 인간의 손에 쥐어지면서 인간은 이 지구상의 공중권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엄청난 지식과 정보와 에너지를 이 통신기기를 통해서 손안에 통신기기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미국, 소련, 중국,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다 마음대로 이 공중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엄청난 지식과 정보와 에너지를 운영하고 있는 현 시대의 사람들과 또 과거의 미개한 2000년 시대의 사람들과의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그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존재론에 대해서 오늘 토론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그 어떠한 교리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와는 차원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교리 내용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더라도 현 시대에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수정해 나가고 진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근본이에요. 각자 나름대로 다 근본인데 내가 지상에서 온 이유와 목적과 또 지상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서 가야 된다는 이제 의문의 연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지껏 지금 8회째 거의 이제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종교가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종교가 영생을 주장하고 부활을 주장하고 영계의 천국 극락을 주장하고 지상에서 완성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영혼의 완성과 지상에서의 육신의 완성과 천국 극락,
그 창조주의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종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은 사실 종교의 수많은 신도들을 이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현 시대에 맞는 이제 올바른 영계관, 그 다음에 인생관, 종교관, 교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차원 높게 이제 정리해가지고 지금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이제 우주를 날아다니는 시대인데 이제 이거에 맞게 이제 좀 더 증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신도들을 가리키고 신도들에게 이제 영혼을 완성시킬 수 있는 지식과 정보와 에너지를 같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제시해보고 또 영계나 육계나 이제 이 지상에 대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로들 상의하고 논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종교는 목적이 중요한데 평화와 또 영생 뭐 이런 문제인데 접근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양해요. 그런데 보면 결국은 인내천사상 또 우리 그 천부경에도 마지막에 인중천지일이라 그랬잖아요. 사람 안에 천지가 모든 것이 하나로 다 있다 하는 것이 이 핵심 포인트인데 이 접근하는 방식에서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주관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죽은 사람도 다녀와 보면 각자 조금씩 틀려. 근데 큰 공통된 게 있더라고요. 요단강을 건너가거나 어디를 빠져가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데 뭐 그런 공통점들은 있지만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화학과 상생, 평화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괴로움과 또 죽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종교가 있는 것인데 서로 방법이 다르지만 화합하는 길을 모색하고 찾는 그래서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다르다고 하는 이상은 싸움만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로 잘 융합을 하며 행복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날 그날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극락도 멀고 하지만 이 땅에 우리는 지금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땅도 신천지가 되고 극락이 되는 뭐 그런 세상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종교 한 뉴스. 오늘은 좀 쇼킹한 뭐 그런 것이 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해 보시겠습니다. 강수경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쇼킹한 기사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방금 날씨를 확인하니까 지금 바깥 온도가 35도이더라고요. 오늘 뜨거운 이슈로 준비해 왔습니다. 바깥 이슈만큼이나 이열치열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프랑스 가톨릭 성직자에게 성학대를 당한 어린이가 최소 3,000명이 넘는다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가톨릭계에서 1950년대 이후에 지난 70년간 성직자에게 성학대를 당한 어린이가 몇 명인가라는 부분을 조사를 했고요. 현재 그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고 조사 결과가 완벽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가톨릭 내 성학대 독립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 프랑스 전역에 있는 가톨릭 교구의 문서고 그리고 회의록을 1차적으로 조사했고요. 이 조사 결과하고 위원회가 개설한 교회 내 성폭력 사건 핫라인이라고 하는 그 제보 창구가 있거든요. 그 창구를 통해서 약 5,300여 건이 진정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3,000여 명이 그렇게 성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가 된 거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누가 그렇게 성학대를 했느냐라는 것을 조사하니까 가톨릭 사제라든가 수사, 그리고 성직자, 교회 사무처 직원 등이 그런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여기 위원장인 장 마르크 소베라는 위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1,500여 명의 이 성직자와 교회 직원들이 이런 일을 벌였고 그리고 매년
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은 한 해에 약 4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그렇게 성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내년까지 해서 이제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이번에 조사를 했던 독립조사위원회는 어떤 곳이냐면 주교회의 요청으로 프랑스 가톨릭의 성추문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꾸려진 단체이고 지난 2018년도에 마련이 됐습니다. 법률가와 의사 그리고 신학자 그리고 사회학자, 역사학자 등이 참여를 해서 만든 단체이고요. 네, 이게 지금 중간 결과라서 내년까지 조사 결과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3,000명이라고 하니까 추가 피해자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예, 불교 관련인데요. 이 소식도 벌써 5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도에 불당을 회수한 개신교 신자가 있었죠. 그 개신교 신자를 대신해서 사과를 하고 복구 비용을 모금하겠다라는 그 활동을 벌인 교수가 있었는데요. 서울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다는 이유로 신학대로부터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지난해 11월 달에 법원이 징계 무효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 교수가 이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은 1심과 2심에서 모두가 손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기독대 측에서는 상소를 포기하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된 거거든요. 판결 확정 이후에 서울기독대의 환원학원이 그 학교 법인인데 이 이사회에서 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손 교수를 재임용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되고 법원도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다른 시비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지난 2018년도에 손 교수가 그 불교 법회를 참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법회에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은 육바라밀이라고 불교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행 덕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행 덕목을 실천한 보살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를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정통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손 교수에 대해서 이단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 시비가 있어서 재임용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 이제 일각에서는 이 대학 측이 법원에서 나온 판결과 그리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그 결정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별개의 이슈를 문제 삼아서 재임용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서울기독대학교에서는요, 손 교수 외에도 지금 현재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수가 4명이 있는데요. 이들로 이루어진 그 단체가 있습니다. 서울기독대학교 교권회복 교수연대라고 하는 그 연대가 있는데 이 연대가 지난 18일에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 교수를 복직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수연대는 이 자리에서 최근에 총장에 대한 비리도 폭로했는데요. 총장이 최측근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130여 차례에 걸쳐서 5억 5천여만 원에 되는 그 교비를 횡령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문제를 통해서 검찰 수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4,700만 원의 가불금을 또 지급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이 총장이 담임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그 교회의 장로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추가 폭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사태가 언제 해결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언론이 주도해서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는 인권 유린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CBS가 나서서 신천지 상담사를 양성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인데요. 오는 25일부터 CBS 기독교 방송과 개신교계가 그 종교 차별과 인권 침해 논란을 겪고 있는 그 강제교종 목사를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아카데미를 연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중립 보도를 해야 하는 뉴스 전문 채널인 YTN 앵커가 특강자로 나서서 논란을 더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개신교 보도나 또 대구 CBS 공지사항에 따르면은 이 신천지 상담사 양성 아카데미 홍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 신천지 상담사라고 사실은 표현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신천지 상담사가 아니라 강제 개종을 진행하는 목사를 육성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이야기들은 강제 개종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이단 상담은 말뿐이고 개종을 강요하면서 현장에 가기까지, 그 프로그램에 가기까지 수면제나 수갑 등을 동원해서 납치를 하고, 그리고 해당 장소에서 감금을 하고, 그리고 폭력이 동원되는 등 반인권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 폭력 같은 경우에는 강제 개종을 진행하는 목사 측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용인하고 하도록 수용을 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또 이 강의에서 무슨 내용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이 내용이 정말 강제 개종을 양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강사로 나서는 목사가 진용식 목사와 신현웅 목사인데요. 진용식 목사 같은 경우에는 강제 개종을 하면서 피해자를 그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다가 인권유린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또 진용식 목사는 원래 개신교 그 정통이라고 하는 그 교단 출신도 아닙니다. 안식교 출신이고, 또 신현웅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제명을 당한 후에 개신교 측 교단으로 흡수돼 반신천지 활동을 하면서 호응을 얻고 또 목회자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메인 강사로 나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천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교육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강의 과목도 개신교계에서 기득권이 일방적으로 이단이라고 규정한 그런 내용을 담아서 비방적인 내용이 이루어지는 이단 상담학, 그리고 또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해서 인신공격과 폄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신천지 상담, 이런 식의 강의 내용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대상이 목회자나 사모, 그리고 신학생, 새가족 담당, 평신도 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강제개종 목사를 양육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과 관련된 논란을 피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7회로 이루어지는 이 진행 아카데미에서는 무료가 아닌 등록비 50만 원을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한국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서 그 신천지가 좀 부정적인 인식을 좀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종교 갈등을 부추기고 또 혐오와 또 증오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특강자로 나서는 병상욱 앵커, 즉 YTN 앵커인데요. 최근에 대구 CBS에서 공지사항을 내놓은 것을 보면 변상욱 앵커에 대해서 현재 YTN 뉴스 메인 앵커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강조해서 나온 포스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볼 때에는 중립적인 보도를 위해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종교적인 편파적인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앵커가 편파적인 시각이 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아카데미에서 특강자로 나선다는 것 자체가 좀 종교 편향이라든지 편파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논란을 가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변상욱 앵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더 불거지는 것은 지난해 8월 24일이었죠. 변상욱 앵커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밝힌 하나의 메시지 때문에 습골 논란을 받게 되었는데요.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백경훈 씨가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섰습니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한 걸 가지고 그러네, 그렇기도 하겠어.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습골 마이크를 잡게 되진 않았을 수도. 이래저래 짠하네 라는 이제 글을
내보내게 되었는데요. 이 글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청년들의 어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편파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말이다라고 해서 습골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변 앵커는 이제 해당 글을 지우고 수정된 글을 올렸고요, 바로. 하지만 논란은 더욱 확산이 됐고요. 변 앵커가 사과문을 내기까지 이르렀는데, 사과문에서 변 앵커는 저 역시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진영 논리에 갇혀 청년들의 박탈감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자신의 어떤 편견적인 시각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사국 앵커가 이번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사과문을 발표를 했었어도 YTN 노동조합은 계약 해지를 촉구했었고요, 당시에. 변 앵커는 올해도 한 유튜브 방송 토론에 나와서 검찰이 지난 3월이죠. 예, 올해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서 검찰 입장도 이해가 된다. 네, 신천지 인간들 매일 만나게 해야 하는데 그 작업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서 또 논란을 샀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변 앵커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방송의 앵커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제 국내 종교의 일부죠. 예. 개신교가 우리나라 종교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개신교 일부의 편파적인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 아카데미에서 버젓하게 특강을 하겠다고 나서서 YTN의 어떤 또 중립성이 도마에 오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또 일고 있습니다. 예. 이번 아카데미는 이단 규정으로 종교 갈등을 부추겨온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와 기독교 방송 CBS가 한국교회에서 후원을 받기 위한 명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종교적 편견으로 우리 국민들을 종교적인 편견으로 분열시키고 또 혐오감과 증오감을 증폭시키는 그런 아카데미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종교 이슈는 약간 좀 무거운 내용이었는데요. 그래도 꼭 필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공감해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역시 종교가 추구하는 평화의 세상이 언제 올지 까마득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세월은 가는데 끝이 없어요.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낙심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가 열심히 바르게 살면 또 옆 사람도 바르게 살겠죠. 세상을 어떻게 다 바꾸겠어요. 그저 내 탓이로다 하는 게 불자 같아요. 내 안에 우주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날갯짓을 하면 온 세상이 또 날갯짓을 하는 나비 효과가 일어나듯이 세상이 이렇다 해도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뉴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천지TV 8회 종교 산책은 6월 호국 보은의 달을 맞아 인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교양방송 천지TV 회원 스님의 종교 산책. 종교 산책은 세계 모든 종교와 종단이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준비한 방송입니다. 서로를 이해해야 용서를 할 수 있고 넓은 마음이 있어야 큰 교훈을 담을 수 있겠지요. 영국의 평화운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티 윌리엄스의 말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한 사람이 하나씩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국은 우리 모두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역시 하나하나가 나 자신부터 바르게 살면 우리 팔정도가 그 바를 정자가 8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는 바르게 살자고 있는 것 같아요.
바를 정자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 하나가 하다 보면 옆 사람도 그 온도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또 여기서 날갯짓 하는 것이 온 세계가 홀로그램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 반대쪽에서도 즉시로 나타납니다. 그거는 내 옆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짓을 우리가 먼저 하는 거, 이 천지방송이 나비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세상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인내하면서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결실을 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가오는 25일은 참혹한 비극의 역사인 6.25입니다. 지난 아픈 역사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많은 인내와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인들의 그러한 정신을 잊지 말고 다시는 서로 죽이고 싸우는 참혹한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작은 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인내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고 더운 때에 그늘을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 종교 산책도 시작은 미약하고 겨자씨만한 조그만 씨앗처럼 시작하지만 큰 나무가 될 것을 믿고 저 또한 선인들의 정신으로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여러분과 함께 오래오래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같이 걸어가 주실 것이죠? 천지TV 종교 산책은 매주 월요일 3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귀한 사연이나 알고 싶은 종교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꽉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산책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